지난주에는 야곱이 이제 어디서 베델, 그죠? 베델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자기가 자고 있던 기둥을 이제 단으로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았고, 이제 그 20년 동안 이제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2021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런 제목으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죠. 이제 같은 본문이긴 하지만 이제 내용은 다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드리는 자들, 구약의 위대한 예배자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같지만은 이제 핵심하고 주제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가 예배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는 홀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늘 그와 동행하셨고, 그가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사히 또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은 야곱은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자기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게 서원 기도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이곳이 바로 이게 내가 다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분명히 서원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사히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돌아오게 하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서원 기도한 거예요. 그 말은 뭔 뜻이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28장,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이제 서원 기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우리 자막도 있는데 20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아멘. 그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물론 드렸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그게 뭐예요? 예배의 단이거든요. 예배의 단.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다, 그것을 서원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외삼촌 집에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고 나서는, 돌아올 때도 그는 어떻게 해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죠. 돌아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게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막 이렇게 온다는 그런 첩보를 받았어요. 미리 보낸 사람, 이게 자기 그 이제 하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야복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하고 식수로는 다 건너가게 하고,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기적이죠. 자기 식술도 하고 자기 그 자손들은 다 죽어도 괜찮고, 그럼 자기 혼자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혼자 못 넘어간다는, 그렇죠.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는 그 이제 에스가 이제 이 호의적인 마음으로 오는지 그거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이제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죽이려고 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죽이려고 온다고 생각하면 자기 식구들로부터 먼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앞서가고 자기 식구들은 어떻게? 자기 뒤로 내야죠, 그죠? 근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 식구들은 다 앞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 있었어요. 야복강 못 건너가고 혼자 살려고. 이게 이제 야곱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속물적인 근성입니다. 속물적인 근성. 물론 모르죠. 우리 중에서도 사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나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내 가족이 우선이고 내 자녀가 우선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딱 닥치면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족 보호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먼저 앞서가서 뭐 자기가 칼을 맞든 말든 어떻게 하든 자기 식솔들은 보호를 해야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야복강 안 건너가고 남아있다가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란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 뜻이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욕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은 영적인 어떤 욕심, 그냥 인간적으로 이제 안 좋게 본다 그러면은 정말 속물적인 근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야곱.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안 버렸어요.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의 한도뼈를 쳐서 한도뼈에서 그를 절개함으로 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한도뼈를 저니까 이제 싸움을 그만하게 됐죠. 그래도 끝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나는 안 놔주겠다 그러거든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야곱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다시. 그러면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올라가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겜 땅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거기 가보니까 양들도 먹일 이렇게 물과 이게 많은 이렇게 풀밭이 쫙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세겜 땅이 보니까 막 대도시거든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포항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대구 같은, 뭐 더 크게 하면 서울 같은 이런 아주 큰 도시가 바로 있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에 좋은 땅이 세겜 땅이었던 거예요. 베델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양들을 먹일 만한 물도 별로 없고 사실 그랬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베델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자기가 편한 곳에 아마 머무르는, 세겜 땅에 머무르니까 어때요? 그 세겜이라는 도시, 향락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구경하러 디나가, 외동딸 디나가 구경하러 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에게, 그 추장 아들이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도 뭐 추장이겠죠.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겁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당당하게 그냥 아예 네 딸을 우리한테 달라, 며느리로 달라, 그 요구까지 해요. 요구까지. 그리고 우리 서로 통혼하자. 우리 딸도 너희들은 주고 너희들 아들도 우리한테 오고 서로 그래서 통혼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민족 혼합 정책 같은 그런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지금 아들들이 아직 안 돌아왔으니까 좀 기다리라. 나중에 아들들이 돌아와서 시몬과 레위가 거짓 약속을 하죠. 어떤 약속을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게 약속의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를 남자들은 다 행한다. 그런데 너희들 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게. 우리 딸도 우리 여동생도 주고 그렇게 한다 그랬으니까 거짓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성 안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아파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혼자 둘만 가지고 가지는 않겠죠. 많은 이제 자기 하인들을 다 데리고 갔겠죠. 가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도륙을 합니다. 아주 잔인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거짓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물론 그 디나를 욕보인 그 추장은 잘못하니, 그러면 거짓만 징치를 해야 되죠.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과 그리고 동물들과 이런 것들 싹 다 이렇게 약탈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게 세겜성이 그 한 성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옛날에는 나라가 있지를 않고요. 지금처럼 큰 지역이 나라가 아니고 작은 도시 국가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서로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이미 이 사실이 알려졌고, 이제는 이게 아무리 야곱의 식솔들이 많아도 얼마 안 되거든요. 다른 도시 연합 국가들이 함께 쳐들어오면은 다 죽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3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깨달는 거죠. 아, 내가 베델의 하나님, 그때 20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했는데, 그죠? 엄청난 복을 약속했죠? 28장에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내가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제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는 깨닫고 2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제 야곱이 이제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기의 때를 맞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평안한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1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 다시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 위기의 때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위기를 맞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 오만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해, 달, 별, 나무, 돌, 그 다음에 짐승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런 우상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는 거예요. 이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이 했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이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2절 전반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죠. 2절 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방 신상들을 어떻게 하라? 버려야 돼. 우상을 버려야 돼.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우상을 숨길 수밖에 없어요. 우상이 눈앞에 있는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우상은 버려야 된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상이 혹시 우리 자녀면 자녀 버립니까? 우선시 하는 것을 하나님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요즘은 여러분의 집안에 우상을 섬겨놓고 거기 절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상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은 뭘 의미한다? 먼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 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만약에 그것이 돈이다, 그러면 돈이 우상입니다.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그게 만약에 권력이다, 그럼 권력이 우상이에요. 내 마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명예, 내가 막 자랑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명예욕이거든요. 그게 매일 그게 가득 차 있으면 명예가 우상이에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시도 때도 없이 자녀 생각밖에 없다, 물론 당연히 자녀 생각해야 되겠죠. 자녀 생각 안 하면 부모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많이, 말씀보다 더 많이 매일 자녀 생각밖에 없다,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 몇 시간 빼고는 늘 자녀, 그러면 그 자녀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실제로 자녀가 우상인 분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해요. 이 자녀에게 목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목매지 말아요. 자녀가 어느 정도, 오늘 여기 자녀들이 좀 있는데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야 당연히 부모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잘 양육하고 또 물질로 지원하고 학업하는 것도 다 지원해 줘야 되지만, 어느 정도 자라고 더 이상 이제 자기 독립하게 되면은 자기 갈 길 자기가 가야 되죠. 언제까지 자녀를 갖다 내 품 안에 이렇게 끼고 살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늘 자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자녀가 잘못되면 막 밥맛도 없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자녀에게 매이는 삶을 살았으니 그건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매인 삶을 살아야지 자녀나 물질에 매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녀가 나한테 우상이었구나.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
분별이 안 될 뿐이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들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시대는.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게 해야 된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고, 말씀 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묵상하는 거 사모하고. 그러면은 자녀의 문제는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가 작은 자더라? 믿음이 작은 자더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될 건지 걱정하기 전에, 걱정하는 시간에 뭐 해라?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거는 자녀가 우상은 아니에요. 절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부자 되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막 이것만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마지막 기도, 최종적인 목적 기도는 뭐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자신을. 자, 2절 후반 중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중반절 시작.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자, 성결하게. 자, 정결하게 하고. 정결이라는 뜻이 뭐냐? 정결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깨끗한 것, 거룩하고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다. 이것이 바로 정결한 마음이에요. 당시 야곱과 그 식구들이 거주한 세겜 땅은 온갖 타락한 우상들로 가득 찼고 문화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외동딸 디나가 이게 욕을 당한 것도 이게 그냥 예외가 아니라 그 어떻게 하면 정해진 것이에요. 왜냐? 그 이방 문화에 마음이 빼앗겼거든요. 마음이 빼앗긴 것이거든요. 휘황찬란한 세상 문화, 세상의 욕심, 여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어느 세상에 어떤 곳에 가더라도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바로 정결한 삶이다.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런 위기를 당한 거예요.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겜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베들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올라가지 못하고 세상 자리에, 세상 욕심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 욕심과 문화에 휩쓰이게 되고 거기에 유혹되게 되고 결국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어떤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처리하고 정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2절 후반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그럼 옷이 뭐 더러워서 옷을 바꿔 입으라고 했겠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욕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라.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거지만 기도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예배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옷을 갈아입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역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역시 기도와 말씀과 예배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세상의 옷을 벗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어디 가면은 막 달콤한 그게 있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세상의 옷을 안 벗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세상에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서는 뭐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 예.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뭐냐?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지금 서서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옷을 입게 되면은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길로 도망가게 돼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나는 끄떡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왜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가까이 안 와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안 갔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가끔 특별한 경우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데도 가까이 하는 이 강건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걸 위해 가지고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사도 바울처럼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불러놓으라 막 이렇게 하겠지. 여러분 만만해 소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먼저 내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바로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늘 내 옆에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못 깨달을 뿐이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다만 우리가 평소에 못 깨닫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만 살면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요셉이 그랬잖아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딱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베들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세겜 땅에 머물러서 안주했어요. 세상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이삭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그냥 하나님이 야곱 가족 다 전몰시키도록 내버려 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 베델은 바로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기도의 자리, 말씀과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옷을 벗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단을 쌓아야 됩니다. 단을 쌓아야 된다.
자,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멘. 제단, 무슨 제단입니까? 예배의 제단이다. 예배의 제단.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예배 시작하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가지예요. 우상을 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이방 신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나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는 늦었지만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늦었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늦었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늦었어도 다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늘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제때에 기도하고 제때에 말씀 읽고 제때에 예배 드리면 좋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 일어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늦게 깨달을지라도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베델, 이 엘베델을 불렀던 이 야곱처럼 늦어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 나라의 위기는요, 지금 이 정치적인 게 이 위기, 물론 당연히 위기이긴 하죠. 근데 더 큰 위기는 영적 위기예요. 영적 위기. 예배 재단이 곳곳에서 무너져 가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 막 엄청나게 많이 유행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아도 그냥 온라인으로 서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됩니까? 교회가 뜻이 뭐예요? 오늘도 제가 두 분이나 이제 세가족 안내가정 1강 2강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함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죠. 모이지를 않잖아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정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지났으면 이제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예배자들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도 잘 안 돼. 코로나 이후의 특성 두 개가 뭐냐? 예배 자리에 잘 안 나오고 기존 교인들이, 두 번째 전도가 너무나 어려워졌대. 전도하는 게.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 재단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 이전에 이미 예배 재단이 다 무너졌고요. 상당히 많이. 그래서 시골 교회에 목사들이 없어요. 교인들이 없으니까 사례비를 받지를 못하니까 이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일에 파트타임으로 이게 시간제로 설교를 해요. 시간제로 목사 한 명이 돌아가면서 오전에 한 이렇게 세 군데, 오후에 한 세 군데 이렇게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동성애 목회자도 이렇게 지금 목사가 되고 있고, 그 동성애 목사들이 하는 목사들이 제단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예배는 예배가라고 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버젓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코로나 이후 완전히 회복했고 더 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절대성이 많이 약화됐어요. 많이 약화됐어요. 절대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이 사고가 너무나 약화돼서 그냥 힘들면 집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몸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질병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나오셔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성경에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단을 다시 쌓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가 예배 재단만 무너지는 것이 교회도 무너지고 이 나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발가세라 선지자 총 몇 명? 850명하고 대결했잖아요. 갈멜산에서 1대 850대 1. 그때 하나님께 이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뭘 했어요?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왜 수축을 했겠어요? 여러분 집을 갖다가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 집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처럼 오랫동안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재단에다가 제물을 올리지 않으니까 이 재단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배 재단들이. 그러니까 무너진 예배 재단을 수축을 하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제물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 물을 붓고 물이 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다 적시고 이렇게 고랑을 파가지고 고랑에 물이 차고 넘칠 때까지 물을 붓는데 7번이나 갖다 물을 붓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흙과 돌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재단을 다시 수축하지 않으면은,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예배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재단을 다시 회복해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기적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 재단을 바로 수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환난의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에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재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하여 올 한 해 예배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고 이 나라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회복할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